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개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읽게 됐는데 또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들, 또 계획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뜻을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기록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이 기록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배경은 대략 15년간의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이 15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여정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정복 이후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의 배경 속에는 그 주변의 열강들, 예를 들면은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암몬 족속,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리고 레바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이 열강의 아주 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루고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때에 이 열강들도 내부적인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과 함께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주변 열강들의 그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배경은 대략 15년간의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이 15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여정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정복 이후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의 배경 속에는 그 주변의 열강들, 예를 들면은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암몬 족속,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리고 레바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이 열강의 아주 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루고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때에 이 열강들도 내부적인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과 함께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주변 열강들의 그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왜 이런 기록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더 정확하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 정말 칼과 칼, 뭐 또 칼이나 창 그런 무기들로 이루어낸 전쟁이 아니었죠. 그냥 나팔 하나랑 그리고 사람들끼리 그 주변을 7바퀴 돌았잖아요. 그쵸? 그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다라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는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근데 아이성의 전투는 이 여호수아에 적혀져 있는 전쟁들 중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예요. 이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했어요. 아주 아이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요만큼만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계획과 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 마음대로 행했던 그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에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주신다라는 것, 언제부터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 쭉 이루어져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여러분들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배를 받는 그 상황들이 13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인터넷에 쳐보면은 12지파에 분배된 그 땅의 모습, 또 땅의 경계 구역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개요의 시간에서 정리해 볼 것은 모세 때의 요단강 동편에 이미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의 요단 서편의 9지파, 나머지 9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어떤 지파였냐면은 루벤,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신명기에서 이미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여단 서편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그 땅을 거기서 분배했던 지파들은 9지파,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그리고 한 지파 더 나왔어요.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리고 서편에 또 반지파가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길 겁니다. 레이지파는 어디 갔을까? 레이지파는 어디 가서 살았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레이지파는 모든 땅, 그 분배된 땅에 다 같이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 읽으면서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도피성과 그리고 성읍들을 그 12개 분배된 그 지파의 땅 가운데서 그 성읍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도피성을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서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었나요? 악한 죄가 아니죠. 실수한 사람들,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었던 곳. 거기에서 레위 지파들과 레위 지파 사람과 장로들이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실수가 있었구나 해서 도피성에서 살게끔 허락하자. 그렇게 하면 도피성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8개의 성읍, 이 성읍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성이겠죠. 그 성 안에서 레이지파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레이지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각 지파들마다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걸 도와주고 또 법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았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요의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제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내는 문제니 여러분들 제가 딱 불시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문제. 여호수아의 뜻.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뜻을 한번 앞에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오늘 개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록 목적에 우리가 읽었듯이 기록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 다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으로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조금 더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개요의 시간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우리 열심히 읽어보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